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변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있잖아요, 오늘도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목사님 설교 시작되었네, 나는 이제 귀 막고 조금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얼른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주신 그 복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귀하고 되게 복되고 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뭐 어쩌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 이 시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정말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정말 귀하고 복되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교회에 장착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문화가 내 가정에 장착이 되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문화가 내 개인의 삶에 장착이 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늘 얘기하던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다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우리 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복이 이제 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공부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 이제 알고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항상 간과하고 또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듣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했다면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은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도저히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복음 다 보고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닭살이 안 돋으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온몸에 지금 전율과 닭살이 오돌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다.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엄청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주 하나님이 여러분 귓가에 음성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꿈과 환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있다 했어요? 필요 없다 했어요?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 우리를 아주 현혹시켰던 한 여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설 기억나세요? 뭐 어떤 여자 전도사라 해가지고 뭐 방언으로 얘기하고 바로 뭐 통역하면서 한국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뭐 그 사람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중국으로 싹 보내는 전쟁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문화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문화가 어떤가, 우리의 교회 문화를 돌아보면서요, 지금 이 말씀과 한번 딱 비춰봐야 돼요. 잘하고 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더 잘하면 됩니다.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와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를 발로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는 내 사정을 몰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 내 문화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우리 집 문화는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문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기지 마.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는 그 단어 하나로 어쩌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요, 나의 것을 살펴봐서, 그리고 바르지 않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새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저희 집에 찬장을 여니까요, 무슨 놈의 저희 애기 엄마는 컵을 어디서 주워왔는지 찬장에 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컵들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버려야 새 것을 살 수 있다고. 그랬더니요, 다음날요, 한 포대로 컵이 밖에 나와서 제가 다시 꺼내왔습니다. 야, 이거는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는 그렇지 않냐? 그리고 엊그저께 벼룩시장을 해서 그 컵을 가지고 갔어요. 500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사서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래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져갈 만한 값어치의 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봤을 때 잘못되어 있다면요, 가져갈 만한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갈 만한 그 정도 허접하고 나쁜 것이 어쩌면 우리의 문화이니까요. 여러분, 제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듣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희망교회에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있지? 혹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모여있습니다. 그것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에 온다. 그럼 잘하는 설교는 뭘까요? 잘하는 설교는 뭘까요? 어쩌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메시지가 좋다, 말씀이 좋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맞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앉아있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아지면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학원 다닙니까? 그럼 학원 오세요. 학원은 이 학원도 가보고 저 학원도 가보면서 그렇게 나한테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맞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남한테 좋은 소리 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아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접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삐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오지고 좀 성격이 좀 이상하고 약간 사이코패스적이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드리신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오늘 이 시간에 김기한 씨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이 좋아서 여러분 모였다면 제가 싫어지면 떠납니다. 우리가 참빛희망교회에 모인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모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 곳곳에 찔림과 아픔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 이유는요, 받아가시는 그 말씀의 포인트와 은혜와 느낀 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어떤 분은 힘이 있고 어떤 분은 위안을 얻고 어떤 분은 찔림이 있고 어떤 분은 아픔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바이브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아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임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소위 쉽게 얘기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군데를 떠다니고, 아니요, 차라리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요즘에는요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교회가 여기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통하여서 참석지 못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나에게 맞는 소리를 해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하고 안 맞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설교가 듣고 싶을까? 여러분, 11조를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설교가 듣고 싶고 무슨 설교는 안 듣고 싶을까요? 강남에서 하면 안 된다는 설교가 뭐라 했죠? 저도 들은 반대 지옥 천국 설교하면 안 된답니다. 지옥 천국 설교하려면 뭔 설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왜 그 설교를 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라고 설교하면 다음부터 성도가 안 온대요. 진짜 뭐 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맞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수명이 있는 거예요. 수명. 사람도 수명이 있고 모든 것에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5년, 6년씩 되다 보니까요, 보장이 한개도 꽤씩 납니다. 왜요? 보증기간이 끝나거든요. 보증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한 개, 두 개씩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람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배부른 뭐보다?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얼마나 멋지다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입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심각하게 여쭈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저 천국 주님의 그 역자를 내가 원합니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의 기름진 복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 믿고 계신 겁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돈독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으십시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우리 1980년대 70년대는요 불온서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젊어서요. 불온서적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불온서적이 있었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젊은 시대일 거예요. 불온서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불온서적이 있었냐면요, 글에는 힘이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무서워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공산주의 책을 못 보게 했다 그래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버릴까 싶어서. 들으면서 보면서 믿음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뭐가 꽉 차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우상숭배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의 우상되었던 것을 치우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상이 뭐였는지,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였는지. 세 번째로 뭐라 했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요 함께 갑니다. 보세요. 대화하려면, 교회 안에서 대화하려면 우리 모두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교회 안에서 대화하려면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는 교회 안에서 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에 사라지는 것이 대화라고 합니다. 아니요, 원래 아이들과는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지 혼자 떠들었지 언제 나하고 지하고 서로 대화했습니까? 근데 좀 커가면서도 대화가 안 돼요. 왜?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좀 달라요. 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언어도 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믿음이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관심사가 같잖아요. 가정에 모여서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가장 나쁜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앉아봐, 문제 이야기해요. 가장 나쁜 부모랍니다. 앉아봐, 앉혀놓고 뭐가 문제야? 얘기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얘기해. 자, 문제 다 이야기해. 다 해결해 줄게. 이러면요, 어떤 아이도 그 앞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래. 혹시 우리 이런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학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해보셔서 모르네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아이의 고민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왜? 믿음이 없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제가 집사님 전화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얘기하시겠어요? 문제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을 서로 자랑하고 믿음을 보여주며 나의 속을 보내서 그만하라는 얘기일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없지요? 우상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뭡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첫 시작이에요. 그 첫 시작이 되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는 좀 바뀌었습니다. 교회 힘쓰기에 모이기에 힘쓰지 마라 그래요. 왜? 교회에 모여서 사고도 많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여서 뭐 합니까? 말하지 말고 뭐해라? 들어주십시오. 들으면 나의 믿음이 쌓여져 갈 것이고, 내 믿음이 쌓여져 가니 내 앞에 우상은 없을 것이고, 이 우상이 없어지니 우리 모두가 함께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각자의 우상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좋게 얘기해 보면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하의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것은 새 가족이 몇 명이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를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가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제 여기서 나의 신분이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면 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반대로 합력하지 못하고 합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말씀임을 내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우리 이 말씀요 정말 다 압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구절도요 정말 알고 있는 것만 찾아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것들, 그리고 내가 한번 봤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다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거요. 우리 교회 한 10년 다니신 분들 입에서 수술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령 그러면 선이 뭐냐고요. 선이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선한 것이 없다는,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 이 세상에는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이냐고? 선한 것은 뭐만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걸 알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뭔 소리라고 이게? 잠깐만 들어보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합력해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말 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머리가 쭈뼛쭈뼛 서셔야 돼요. 합력해서, 그럼 우리가 합력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제가 무협지를 어릴 때 자주 보면 무협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자들은 항상 자기의 내공이 얼만큼인지 몰라. 스승이 몇 갑절의 은혜를 그 1갑절이 60년 정도 내공을 쌓아야 들어가는 내공이 1갑이라 하거든요. 그 몇 갑자의 내공을 제자에게 다 쏟아 부어주면서 불구하고 제자는 자기의 능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봤던 그 모털도사 기억 안 나십니까? 머리가 팍 쓰면은 이 도수를 부릴 수 있는데 그 애는 그 능력이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력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이 선한 것은 합력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한 주간 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뭐해라? 들으라. 이것도요, 합력해서 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뭐합니까? 듣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목사가 먼저 하지요. 여러분 들으라. 여러분은 뭐 하지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까지 어떻게 해드립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능력이 충만해지면 뭐 남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들도 많다 하던데, 저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 배에서 난 내 자식도 생각을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뭐죠?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는 어떻게 옮깁니까? 누가 옮깁니까? 성령께서 내가 생각한 말씀을 내 마음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나의 육신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말씀을 들었고 생각은 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그 생각했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합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력하면 뭐가 나타난다? 선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선함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왜 이렇게 함께 모입니까? 혼자서는 선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목사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성도 없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성령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성령이 있는 곳이 교회고, 목사가 있고 성도는 있지만 그곳에 성령이 없다. 이것은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도 무슨 집단이에요? 저는 좀 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기꾼 집단들이. 정말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말에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사기꾼이 아니에요. 누가 사기꾼입니까? 내가 내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정신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것이 교회이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빠져버리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협력하여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부흥해 가고 발전해 갈 때에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목사는 뭐에 신경 써야 될까요? 저 요즘에 그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합력해야지만 선이 이루어져요. 목사는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성도를 가득 채울까 그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할까라고 고민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슨 고민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까요? 목사 혼자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데리고 오고 앉혀놓고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정말 김기한의 잡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손바닥에 딱 맞을 때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갔습니다. 만들어 갈 것입니다.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 들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두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대화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대화하며 언제나 우리가 대화가 넘쳐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함을 통하여 서로가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문화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요,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면요, 개인다운 개인, 사람다운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가정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문화를 이끌고 가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문화를 완성해가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가정, 멋진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